너무 좁은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 1학년은 아직 잘 모르는데 저는 대답할 때까지 질문을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아직도 대답 안 하는 친구 있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저번 주에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스크를 써서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할렐루야. 네, 아멘도 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안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하는 친구가 있지만 강사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다 드세요. 고개 다 드세요. 고개 다 드세요. 고개 다 드세요. 네, 선생님 깨워주세요. 네, 보고 계시지 마시고 깨워주세요. 네, 네, 다 저 보세요. 네, 저 보세요. 강사님은 예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한 주 동안 기다립니다. 설레면서 기다려요. 강사님이 온 지 2주 만에 다 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애틋해요. 더 우리 친구들 알아가고 싶고 더 말씀 전해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가 늘 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랑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한번 말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혜 어디 있나요? 지혜, 지혜야. 우리 2주 동안 말씀 배웠는데 어떤 말씀 배웠지? 고등부 회장인 지혜야. 우리 2주 동안 말씀 배웠는데 어떤 말씀 배웠지? 이 주 동안 지혜야 어떤 말씀 배웠냐면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고 저번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혜야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 예,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혜를 가진 자, 지혜가 있는 자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15장 2절부터 말씀을 계속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을 선히 베푼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순하다라는 것은 다른 마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지식을 전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2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가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악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얘기하죠. 30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3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눈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좋은 눈이 있어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귀에 대해서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것. 솔로몬 배울 때 뭐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풋에 해당하는 신체 기관들이 눈 그리고 귀죠. 그죠?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선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아웃풋하는 게 첫 번째 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늦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 화면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네, 물론 이제 크게 나오면 좋지만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위력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일어나! 지금 자는 친구들 다 일어나!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3명이 깨어났어요.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은 힘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 또한 힘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래서 어떠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악플을 막 달면은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하죠? 자살하죠. 말이 사람을 죽이는 위력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상처받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정말 말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펑펑 운 적이 있다. 너무 슬픈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드세요. 네, 안 들 걸 아니까. 네. 저도 상처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설레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옛날이에요. 옛날 20년 전에 고백을 했는데 보통 이제 고백을 하면 차여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면 좋은데 너 싫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 친구들 혹시 없나요? 웃고 있지만 나중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막 상처 입는 경우,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경산, 대구 지역이니까 그렇진 않은데 서울에 가면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가 있죠. 어디에서 자살을 많이 할까요? 한강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한강에는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다리에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자는 친구들 일어나세요.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화를 내지 않도록. 네, 터널 이 한강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읽고 생각을 바꾸도록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긴 터널은 끝이 있으니 견딜만하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또 아버지들이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의 첫 영웅이요, 딸의 첫 사랑인 사람, 아내의 믿음이고 집안의 기둥인 사람, 당신은 아빠입니다. 이 글귀를 보고
만약에 아버지 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있겠죠. 뭐 귀여운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거기 있는 글귀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 네, 그건 바로 너지? 뭐 이런 거. 네. 죄송해요. 네.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질문하면 저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뭐지? 그러면 그건 바로 너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지 볼 거예요. 자, 만약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듣고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네,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뭐지? 여기 찾아갈까?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뭐지? 네, 우리 선생님만 하시는군요. 네. 네. 이런 글도 있어요. 이런 글 좀 남자들 뜨끔할 수 있는 거. 자살하려고 딱 봤는데 한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드의 야동은 다 지우고 있니? 네, 자살 안 하는 그런 남자들은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상한 고집이 한 번씩 있었어요. 쓸데없는 고집이 한 번씩 있었는데 영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 영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우리 친구들 록펠러라고 알아요?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죠? 네, 록펠러 서규왕, 그죠? 서규왕 록펠러에 대해서 영어 지문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딱 든 거예요. 선생님, 그 서규왕 록펠러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서규왕 록펠러 아니고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들 지금처럼 뭐야?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그 바로 전주에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하필 설교에서 예화를 2개를 드셨는데 그 설교에서 록펠러와 마틴 루터 킹 예화를 동시에 드셨어요. 예배를 열심히 제가 안 들었다 보니까 2개가 섞인 거야. 섞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거 록펠러 아니고 마틴 루터 킹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막 애들 째려보고 난리가 났어요. 저만 대단해, 잘했어 막 이러고 혼자 칭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한다고요, 학생한테? 여러분이 선생님 같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혼내지 않을까, 그죠? 야, 뭐야, 너 똑바로 알아야지. 록펠러 맞아, 지문에도 나오잖아, 막 이렇게 혼내셨겠죠. 근데 그 선생님은 되게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혼내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때 핀잔을 줬다면 저는 계속 놀림을 받았겠죠. 그죠? 또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말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지혜로운 말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사춘기 시절에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지혜로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는 친구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기 친구 깨워주세요. 눈 뜨고. 뒤에 아닌데, 뒤에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말을 잘 더듬고 성경 읽을 때 제일 긴장해요. 혹시나 틀릴까 봐. 근데 말을 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 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개 국어 없어. 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영어 잘하는 친구, 뭐 중국어 잘하는 친구 다 있잖아요. 왜 안 들어요? 저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서울말 이렇게 2개를 할 수 있어요. 네. 너희 서울말 못하지? 서울말 할 수 있어?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울말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사역을 오래 해서 말이 섞여 있어요. 서울 가면 왜 사투리 쓰냐고 뭐라 그러고, 대구나 경북 이런 데 오면 왜 서울말 쓰냐고 뭐라 그래요. 근데 둘 다 아닌데 사실은 제가 하는 말 서울말 아닙니다. 네, 이거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말도 아닌 이상한 말이 저의 이렇게 언어 생활에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친구들,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이랑 가끔씩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얘기를 할 건데, 수련회를 갔는데 연합 수련회를 간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경상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막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였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 저녁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정말 다들 막 얼굴이 너무 좋아. 얼굴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 씨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씨발! 이렇게 정적이 생겼어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아이 씨발아!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들 정적이 퍼지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말을 한 사람 봤겠죠. 제가 딱 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 회장이야. 여자인데 우리 교회 회장이에요. 근데 걔가 더 당황했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그러더니 수박을 딱 드는 거예요. 씨를 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봤어요. 씨가 엄청 많은 거야. 걔는 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씨가 많아서 아, 씨를 보아라. 씨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크니까 다 욕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사투리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렉스가 아마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같이 근처에 슈퍼에 가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슈퍼에 가서 간식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이제 서울말 쓸 거예요. 저 사투리 안 쓸 거예요. 서울말 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해봐.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봐. 그래서 물건을 사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잘했어요. 아주머니 이거랑 얼마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얘가 돌아선 거예요. 간식을 많이 샀어. 많이 사가지고 간식을 손에 다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 있게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봉다리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봉다리는 서울에서 안 씁니다. 네, 봉투 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 친구는 사투리를 고칠 수 없었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말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말은 정말 바꾸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 좋은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데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게임 중독이었어요. 완전 어렸을 때 막 1학년 이때까지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같이 게임 같이 하는 동료 형을 데리고 우리 집을 털었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을 털어서 그 턴 돈으로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는 그런 학생이 저였는데, 저 호되게 맞고 게임을 완전 끄는 거예요. 게임을 완전 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게임을 안 했죠. 지금까지도 게임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 롤 좋아하는 친구도 많은데 같이 하면 좋은데 난 롤을 할 줄 몰라.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욕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들 잘 생각해 보면요, 되게 잔인해요. 여러분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핸드폰 게임 중에 애니팡이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아는 친구, 애니팡 아는 친구. 애니팡 모르는 친구. 아, 그냥 강도사님이 싫다. 그건 아니에요. 자, 다시 애니팡 아는 친구. 나는 처음 들어본다. 뭐야? 네. 일단 뭐 어쨌든 아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애니팡 어떤 거죠?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니멀이 팡, 그죠? 동물이 터져서 죽는 게임이에요. 엄청 잔인하지 않아요? 너희가 키우는 강아지를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팡 터트린다고 생각해봐요. 잔인한 게임 아닌가요? 카트라이더는 다 알겠지. 카트라이더 엄청 무서운 게임이에요. 막 달리고 있는데 막 바나나 던지고, 그죠? 옆으로 막 쳐가지고 막 차가 막 다 날아가고, 그죠? 교통사고 나면 원래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지 뭐. 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손 들어봐요. 부끄러워요? 네. 롤은 그냥 대놓고 죽이는 거잖아, 그죠? 내가 왜 게임 얘기하냐면요. 제가 왜 게임 얘기하냐면 많은 게임이 공격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사실은 욕하는 경우가 잘 없어, 그죠? 근데 욕을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욕하냐면 주로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욕이 막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하는 친구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주변에 내가 받는 영향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들이 안 좋은 거, 미련한 것들, 악한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욕 안 해요? 엄청 많이 하죠. 그죠? 욕을 안 하면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학교에 보면. 그쵸? 지옷과 시옷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친구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욕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숨겨진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있는 친구는 지금 다 욥기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네, 저랑 비슷하죠. 용기, 욥기. 죄송합니다. 자, 욥기서 1장.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지혜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혜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자, 욥기서에는 의인이 나오나? 의인이 나와? 지금 찾는 거야? 자, 욥기서에는 의인이 나온다. 손 들어 보세요. 다른 친구들. 욥기서에는 의인이 나온다. 손 들어 보세요. 좀 손을 자, 그러면 욥기서에 나오는 의인은 누구죠? 욥기서니까 당연히, 그죠? 욥기서에는 의인이 나오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욥이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욥이 맞는가? 욥이 의인이 맞는가? 욥이 진짜 의인이 맞는가?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의인 맞습니다. 그죠? 의인 맞아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들을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욥이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욥 의인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회개하면서 막 예배 드리는 친구 있나요? 없죠.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나 그럴까봐 예배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지죠.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좀 의롭게 사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어떻게 의롭게 살겠어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계속 주시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거지 그거 뺏어가면은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한테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장에 보면 욥이 받는 시련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소하고 나귀를 이름도 그래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쳐서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종이 와서 전하는 중에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종이 또 전하는 중에 또 와서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마지막 시련,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사단 콤보로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이 다 없어졌어,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아이들이 다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부모님이 다 자살을 했어. 그러면 제정신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욥의 행동을 보면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죠. 근데 사탄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되는데 사탄이 2장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아니요, 생명을 건드리면 결국에는 욥도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몸에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피부병이 생기게 돼요. 아직 여름이 오려면 한참 멀었지만 여름에 되면 모기 물리잖아, 그죠? 혹시 발가락과 발톱 사이에 모기 물려본 적 있어요? 발가락과 발톱 사이에 모기 물려본 적 있어요? 아니면 발바닥 이런 데 모기 물려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여기 인중 이런 데 모기 물려본 적 있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죠?
저 한번 진짜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목에 물린 적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 긁을 수도 없어요.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그게 온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잠을 과연 잘 수 있을까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욥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죽어라 막 이렇게 막 저주했어요. 그때 2장 10절 말씀에 욥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옆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장까지만 딱 보면 너무 좋아요. 욥도 완벽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죠? 욥의 친구들도 왔는데 욥의 친구들도 입으로 미련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려 7일 동안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통 읽고 마치면 욥기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장부터 욥기가 시작인 거예요.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 전체가 미련한 말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욥이 하는 미련한 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미련한 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를 비방하는 말로 가득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4장 7절에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뭔가 죄를 지었겠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이번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빌닷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욕거리지만 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열을 받은 거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혹시나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까닭없이 괴로운 이 일을 주셨다라고 변론하는 겁니다.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다니까. 나 이렇게 벌받을 죄를 짓질 않았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라니까 왜 자꾸 나보고 죄를 얘기하니? 라고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또 얘기합니다. 11장 13절 14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어. 욥은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이상해. 라고 미련한 말을 40장까지 38장까지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까지 괜찮았어. 근데 그 뒤에 계속 미련한 말을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말을 쏟고 있습니까? 그 전에 욥은 의인입니까? 욥은 의인입니까? 욥은 의인이 아니죠.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욥은 죄인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욥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게임 끊고, 그죠? 강도사님처럼 맨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이 그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욥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 우리는 악한 말, 미련한 말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지혜야? 우리 2주 동안 뭘 배웠다고?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욥이랑 친구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받을 만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죠. 근데 욥의 상태를 보고 이 친구들이 욥의 상태를 보고 너 지금 이런 상태라면 벌을 받은 거지. 가만히 있는데 이럴 리가 없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죠.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쟤는 공부도 못해. 쟤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쟤는 삶에 희망이 없어. 집안도 별로야. 쟤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쟤 나쁜 애야. 라고 마음에 판단 내리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로하지 못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주지 못하고 친구를 괴롭게 하는 말을 오히려 이 세 친구가 던지고 있는 거죠. 욥은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욥은 의롭게 사는 것, 노력한 것, 그건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욥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해도 말할 게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욥은 그 사실을 까먹어 버렸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 사람들한테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까닭 없이 어떻게 고난 받을 수 있느냐,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맞죠? 근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까닭 없이 벌 주고 고통 준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을 벌 주면 하나님 선한 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번 주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선과 악을 반드시 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특별합니다. 까닭 없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까닭 없이 고난받은 의의 종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까닭 없이, 욥은 까닭 없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습니까? 자꾸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 받는 종도 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까닭 없이 너희 죄 때문에 고난 받는 종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까닭이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마치 욥기서에서 얘기하듯 까닭 없이 고난 받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좀 의롭게 살아도 나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가 좀 죄를 지어도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친구한테 가서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그런 너를 위해서 까닭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오히려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욥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